오늘 또 주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유아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하고 또 여러분도 했죠. 추수감사절 날 세례. 네, 우리 손녀딸이 오늘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이제 한 50일 됐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 오늘 있고, 그 다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또 입교하는 애들 또 뭐 세례 받는 또 성도들 있고, 저는 교회에서 이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늘 기쁜 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아이패드 들고 다 이 세례 받는 거 찍어 주느라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 하고 시간이 오늘 이제 좀 지체됐죠. 그리고 뭐 김밥이라도 하나 먹고 올라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불이 나게 네 밟아서 왔는데도 오늘 또 비가 와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또 길이 좀 막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땅이 넓으네요. 뭐라도 할 수 있네요. 네, 땅이 넓어가지고 그죠? 네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1층으로 본당이 있고 앞에 1층으로 카페도 있고 예, 굉장합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에 어떤 이 간절함, 이 갈급함 이런 마음들이 주로부터 있었나요? 예, 성경에는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21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 네, 관계된 말씀이 218번이 나와요. 그런데 돈, 복, 축복, 어떤 재물에 대한 관계되는 말씀이 3009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봐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믿음이 214번, 구원이 218번, 돈이나 축복이나 재정에 대한 이 말씀이 3000번 정도 나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돈이나 재물이나 축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말씀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말씀들 중에 이제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돈이라는, 재정이라는 이런 강의로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목사님들이 모른다기보다는요, 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에 있습니다. 이 강의 자체가. 목사님들이 정말 오리지널 버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만일 어떤 이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하면 이 성도들이 쉽지 않아요. 이 마음이. 네. 그래서 이 11조 강의 이런 거 해버리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몇 명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재물이나 돈이나 이 얘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결코 쉽지 않게 되어 있냐면, 놀랍도록 영적 세계 안에 이 재정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 돈, 재물, 그것이 왜 영적 안에 들어가 있는가 좀 깊이 있게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배우는 시간, 이런 시간 갖고 싶습니다. 왜 재정 부흥 집회냐, 세미나가 아니고, 네, 우리 한국 안에서 이 재정 부흥 집회라는 얘기는요, 네, 우리 NCMN에서 처음 쓴 얘기입니다. 뭐 심령 대부흥 집회, 말씀 대부흥 집회, 뭐 성령 대부흥 집회 이런 건 있어도 이 재정 부흥 집회 생소하단 말이죠. 근데 말 그대로 부흥 집회다, 이거는 부흥된다는 거예요. 심령 대부흥 집회 하고 나면은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으로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이런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 재정 부흥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흥 집회를 지나면서 개인의 재정과 기업의 재정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재정들이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가, 풍족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미나가 아니라 부흥 집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는 한국 교회 안에 이제 10년 이상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 열방 안에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 또 특별히 NCM엔 왕의 재정학교라는 걸 개설해서 사람들을 500명씩 초청해서 지금 16기 재정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왕의 재정 책을 5년 전에 제가 쓰게 되었고, 그 다음 제가 거기서 헌장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왕의 재정 원을 쓸 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불신자와 낙심자들, 불교 신자들이 왕의 재정 원책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빚 못 갚던 빚쟁이들이 빚을 갚고 성부가 될 것이다. 너의 제자들이 온 땅 안에서 씨고구마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 했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왕의 재정 원을 썼고, 그 다음 원이 나오고 5년 후에 원래 19년도 6월 4일 날 왕의 재정 2가 나왔습니다. 5년 만에 나왔죠. 근데 그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왕의 재정 원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모든 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이 왕의 재정 2의 실명으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안에 한 20명의 제자들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 그 간증을 실은 거는 20명이지만 그 본부에 확보되어 있는 간증이 5만 편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불교 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직접 간증을 거기다 실기 시작했죠. 정말로 주님께서 이 한 10몇 년 동안 이 왕의 재정 이 메시지를 한국 안에 그리고 전 세계 열방 안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 재정 부흥 집회가 4일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풍성해지면 좋겠다. 심령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재정도 풍성해지면 참 좋겠다. 이 바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것도 저의 바람이긴 하지만 저의 목표는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 각 사람 개인이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풍성해지면 뭐 11조 늘어날 것이고, 교회는 당연히 풍성해질 거니까 그거는 제가 뭐 고민하거나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이 나의 것 되게 해줄 수 있는가, 이 성경적 기반, 이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4일 동안 기대를 좀 크게 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요, 좀 갈급하면 좋겠다. 하나님 메시지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봐보죠. 역대하 16장 하반절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 다 말씀 읽을 때요 몽땅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통로를 말하고 있는데, 그 통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자. 이게 뭐냐면 간절한 자, 갈망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이 전 세계에 두루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뉴욕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감찰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도 감찰하시고, 지방의 전문대학교에서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다며 안 씁니다. 하버드 대학교라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네, 지방대라고 해서 못 쓰시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누가 여호와를 향해서 전심으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의 도움이십니다. 정말 이런 자가 있다면 조건입니다. 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는 데 있어서 조건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푸신다 그랬어요. 내 능력을 이 땅에 베푸는데 누구에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간절한 자. 간절함, 갈급함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나의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건 너무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집안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해지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네, 심령이 갈급한 자입니다. 이 심령이 부여하게 되면 간절함과 갈급함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사야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죠. 이사야 44장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4장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에게 물을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이 목마르다는 것은 간절한 자, 아주 갈급한 자. 이 사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목말랐을 때 알죠? 너무너무 목말랐을 때 이때 물 한 잔이 간절하잖아요. 네, 나는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그리고 마른 땅, 이게 뭐냐면 간절한 땅, 갈급한 땅, 여호와께 전심을 향하는 바로 그 땅이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영을 내 자손과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43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낼 것이다.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어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상황이 막혀 있고 상황이 돌파할 수 없는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뒤에서는 왜요? 애굽 병사가 쫓아오기 때문에 뒤에서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바다 딱 막고 있을 때 거기에 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나야 우리가 글로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들 보라, 내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 새 일이 뭐냐? 광야에서 길이 나는 것이다. 와, 여러분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 갇혔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길이 난다. 방향성을 바로 찾아간다는 거죠.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사막에서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데 거기에서 마실 광이 터졌다.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일은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뭐냐면 지나간 일, 옛날 일, 옛적 일, 이전의 일,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 지나간 일, 이전의 일이 뭐겠어요?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죄 지었던 것, 네, 안 되었던 것, 이런 거에 붙들리지 마라. 너의 죄 지은 것에 붙들려 버리면 사단이 끊임없이 정죄감으로 너희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 죄를 자복해 버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간 죄나 지나간 실패나 실수 이런데 너희들 생각하지 말아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방해가 된다. 나 안 될 거야, 나 늘 죄 짓잖아, 이런 생각, 옛날 일, 실패된 거, 이런데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새 일을 행하셨는 것, 이걸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간증하고 또 말씀도 보고, 참 여러분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 알게 되냐면 갔다 오면 그 교회에서 간증을 보내줘요. 담임 목사님이 보내기도 하고 장로님이 보내기도 하고, 그게 교인이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훈련했더니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너무 놀라워서 간증을 보냅니다, 이러면서 간증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뭔가는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성경 안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학 다닐 때부터 저는 사업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대학교를 제가 세 개를 제가 이 대학 저 대학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목적은 돈 벌기 위해였습니다. 이 과를 다니면 돈이 잘 벌어질까, 또 저 대학에 저 과를 또 다니면 돈이 잘 벌어질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거든요. 내 친구는 가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수련회 때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내 친구가 이리 아프리카에 선교 간다고 하니 아버지, 저는 아프리카의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업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좋아했지만 제가 그 과로 가지 않았어요. 돈 벌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네, 저는 제 비전이 돈 버는 거였고, 돈 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 대학 다닐 때 우연히 친구의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저를 예쁘게 보시고는 총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서 제가 사업가입니다. 너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때는 시골 출신에다가 촌년 아니겠어요? 제가 뭐 본 게 있어야죠. 그래서 뭐 시골에 새우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리어커 손수레, 손수레에다가 포도나 감이나 뭐 이런 거, 사과나 이런 걸 잔뜩 싣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장사하는 모습을 봤던 거, 이게 제가 촌에서 봤던 장사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아버지한테 제가 리어커를 한 대 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과든 포도든 배든 감이든 제가 리어커에 싣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팔고 제가 시드머니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업할 겁니다. 이러니까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무역하고 싶다 했어요. 무역을 하고 싶은데
무역가가 되고 싶다 이러니까 이 어르신이 시간이 좀 지나서 또다시 나를 불렀어요, 집으로. 그래 가니까 너는 이게 총명한 것 같대요. 내가 너 사업 미천을 좀 대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5억을 대준다는 거예요. 5억.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거든요. 이 5억을 대줄 테니까 너가 그때 당시가 IMF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한 13.5%까지 예금 금리가 나올 때, 그리고 대출 금리는 14.5%, 15% 기억나죠, 우리 어르신들? 이럴 때, 그때 이제 이 어르신이 5억에 대해서 이자를 2부 이자로 갚아라. 별로 비싼 이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사채가 막 5부씩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만일 이것을 그렇게 갚을 수 있다면 너는 아무래도 이 사업적 기질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너의 후견인이 한번 되어볼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저는 목숨 걸고 5억을 가지고 저는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돈 버는 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금융 실명제도 안 됐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또 부정직하게 사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또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예금 금리가 13.5%였기 때문에 돈 벌었다 그러면 많이 벌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버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때는 돈 벌기가 쉬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뛰어들면서 5억을 만 2년 만에 다 갚아버립니다. 원금을 싹 다 갚아버리고 이자하고 다 갚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저의 작은 사업적 수단이 그 어르신한테 이제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저의 사업의 후견인이 되면서 저는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역에 뛰어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아무튼 교만해졌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와 이거 되네 이러면서 빌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교만해졌는데요, IMF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숙자 같은 삶을 10년간 살게 됩니다. 이런 삶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이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 제가 살아본 내용들, 이런 내용들만 강의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 한번 봐보죠. 잠언서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이에요. 잠언서 22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26절 27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참 놀랍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저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내 목표인데, 지금 채주의 종이 되는 것은 빚을 져버리면 채주의 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빚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증 서지 말아라. 네가 보증을 섰다면 그것은 바로 네가 갚아야 되는 것이다. 보증.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친구들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증을 엄청나게 서줬어요. 제가 몰랐거든요. 20대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무조건 보증을 서야 돼요. 보증을 서야만이 내가 돈을 10억 벌리는데도 이 10억을 내가 못 갚을 때는 다른 누군가가 갚겠다는 보증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행에서 돈 1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내 보증이 돼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다른 사람이 보증이 필요할 때는 내가 보증을 서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 안에 합법일 가능성이 없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라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 만들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불법이듯이 이렇게 나라의 합법적인 제도가 성경 말씀에도 합법적인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정제도는 성경 말씀에는 합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가 10억을 보증 설 바에는 10억을 차라리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에게 보증을 절대 서지 말아라. 왜? 27절에 네가 그 보증 선 거에 갚을 것이 없으면 네가 지금 누워서 자는 그 침대까지도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보증 쓸 때는 그 돈을 차라리 보증을 쓰지 말고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보증은 내가 안 갚을 거다가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갚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갚고 나는 그저 서류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 제가 돈을 빌려 쓴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돈을 빌려 써서 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신 4대째입니다. 예, 우리 아들이 5대 손이고 오늘 40일짜리 된 우리 손녀딸이 고신 6대 손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너무 기쁜 거죠. 저는 이 남의 돈을 빌려서 뭘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그 아버지가 저에게 줬어요. 그 돈을 투자해 줬습니다. 그리고 네 능력을 한번 증명해 봐라. 너가 만일 이 5억 돈을 다 날리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기 때문에 너는 아무 갚아야 될 책임이 없고 너와 나의 인연은 것이다. 그러나 너가 이것을 해내면 내가 너가 무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투자금으로 받았고 못 갚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였어요. 빌려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돈을 빌려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제가 빌딩 건물을 은행에 제가 뭐라 그러죠? 담보로 주고 돈을 빌렸던 거, 이거는 제가 빌딩을 넘겨주고 끝냈어요. 그 외에는 제가 사람들한테 돈 하나도 안 빌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나에게. 그런데 이걸 보증을 서준 거예요. 엄청나게. 이 보증이 IMF 때 터져버린 거예요. 내가 보증 서준 회사들이 부도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IMF 때 보증이 터지면서 제 재산이 아주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압류 들어오고 경매 나가고 건매로 팔아치워야 되고 이러면서 저는 IMF 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증 서준 한계가 내 재산의 10배를 더 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제 재물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빚이 50억 못 갚았어요. 그때 당시로. 지금도 50억은 큰 돈인데요, 한 20년 전에 50억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예, IMF 전에 50억. 그거 못 갚고 그냥 부도 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머리털 다 뽑히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저는 아주 심한 어떤 광야, 이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만일 제가 그때 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교만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들 제가 순간순간 생각나면은 여러분하고 또 나누도록 하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제가 미니멈 한 3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7, 8년 전에 한 250번 읽었으니까 네, 300번은 충분히 읽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만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또 재밌고,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네, 이 구절을 읽기 시작했죠.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간증을 잘 들으면 재물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시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읽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할 때는 무지하게 중요하게 말씀하실 텐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예수. 여러분 예수, 이게 안 나오나? 스톱됐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연결 좀 해주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이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이 미진아 너는 예수를 믿니?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맞죠? 12절 계속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하신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미신이 니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 하셨나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오병이의 기적. 5 플러스 2 얼마죠? 자, 5천 7이 아니죠. 5천 플러스 12강줄이죠. 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이거는 다른 말로 기적을 일으켰다, 이 말이잖아요.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을 남기신 거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미지는 예수가 하신 일, 오병이의 기적, 이걸 네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 이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이것도 뭡니까? 기적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 기적이거든요. 자, 봉사가 눈 떴죠. 벙어리가 말했죠. 기머거리의 귀가 열렸죠. 네,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귀신 들린 자가 나갔죠. 그리고 또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났죠. 이 모든 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는 이 기적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뭐 제 얼굴은 중요 안 하니까 칠판 좀 띄워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 일을 네가 할 것이다. 여러분한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초등학교 아이가 이걸 읽은 거죠. 아멘 한 사람 누구야? 아멘 한 사람. 오케이, 한번 해봐. 빵이 불어나는가? 저도 이렇게 했어요. 아멘 했죠. 왜?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오류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제 나이 또래는 알 거예요. 특히 시골에는 더 잘 알 겁니다. 예, 우리가 급식 받았잖아요. 빵 막 이따만한 거. 이 빵 급식, 그 다음 분유가루 한 주전자씩 다가와가지고 한 컵씩 다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빵을 했는데 빵 급식 하는데 한 달에 뭐 2,000원이나 1,500원 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빵 급식을 줬는데 이 1,500원 못 내는 사람은 그 빵 급식이 안 나오는 거죠. 그때는 고아원에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전쟁 고아들도, 전쟁 고아란다, 배고파 가지고 다리 밑에 애를 버리고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의 학반에 78명씩 있었어요. 선생님 하나에. 요즘은 15명도 많다 그러대.
네, 78명씩 했는데 제가 안 되겠어요.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아원에 애들 죄다 갖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제가 빵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신사대거든요. 제가 믿음도 있고, 네, 이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빵을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없는 고아원의 아이들 먹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막 축사를 하고 너 이리 와봐 이러고 이제 떼서 뚝 떼서 이렇게 주기 시작했어요. 뚝 떼서. 어머, 근데 사라지네요. 빈손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왜 안 될까? 그래, 그 다음날 또 훈련하는 거 연습. 또 했는데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 말씀 펴놓고 초등학생이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보더니 그 말씀이 맞대. 네가 해석 잘한 거 맞대. 근데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미신아,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그렇나 이러면서 다른 성경 구절을 펴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저기 빠뜨릴 것이다 뭐 이런 거. 근데 믿음 그렇지, 믿음이 없지 이러면서 또 막 금식하고, 우리 엄마 뻑하면 금식하니까, 금식하면 믿음이 좋아진다니까. 아이가 금식하고 막 믿음 좋게. 여러분 금식 한번 해봤어요? 금식 3일만 통으로 한번 굶고 나면요, 나 하나님처럼 된 것 같아. 네, 죄는 다 사함을 받은 것 같고 막 굉장히 내가 홀리해진 것 같고 내 느낌이, 네, 그래서 믿음이 이제 충만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또 갔습니다. 목사님이 또 믿음으로 네가 믿음을 키워야 된다 또 말씀해주고, 그러가면 또 연습하고 안 되고 어느 날 빵을 먹지 않고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갔지요. 그리고 빵을 드렸어요. 네가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보통 당황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 없으니까. 이제 믿음이 태산 같은 우리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러면서, 이런 목사님이 이제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초등학교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지나게 되고 이제 대학교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사업가로 대학교에서 성공하게 되고, 그 다음 거지가 됐습니다. IMF 때 완전히 재산 다 날아가고 50억 부도 나고 이제 거지가 됐네요. 이 거지가 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신 4대에 성경을 그만큼 읽었는데,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지각한다? 차라리 내가 성을 갈아버리지. 내가 예배 시간에 지각한다는 건 내 신앙적인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 난리 벼락이 떨어지고 예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가 늦게 가서 되겠냐? 앞자리에서 세 번째 줄까지만 성령이 임한다. 우리 엄마가 늘 이래요. 그러면서 그 뒷자리는 갈급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성령이 안 임한다 늘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맨날 간절함과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 돌파가 일어난다. 우리 어머니 늘 그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앞자리인 거예요. 그래, 내 나름대로 어느 신앙의 절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망했다 하더라도 늘 깔끔하게 있고 늘 이제 신앙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 망한 척, 이렇게 잘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깍두기 아저씨한테 걸린 거죠. 빚쟁이한테 걸린 거예요. 제 빚이 이제 막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채무를 팔아넘기는 거. 예를 들면 여기 10억을 빚졌는데 이 사람 도저히 못 받을 거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을 받고 팔아넘기면 이 깍두기 아저씨들이 그 10억짜리 채무를 5천만 원에 사가지고 나한테는 얼마 받냐면 20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팔아넘겨, 금융권에서 막 팔아넘겼어요. 내 채무가 팔아넘겨져서 깍두기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 깍두기 아저씨들이 딱 내 채무 이 어떤 이 서류를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이 이제 누구누구 맞냐? 맞다 이러니까 좀 우리 좀 보자. 그래서 가니까 아줌마 갚아야지. 그래서 제가 없는데요. 말로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바로 멱살을 딱 잡은 거예요. 그 멱살을 딱 잡고는 이게 딱 당기니까 그때는 제가 남방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딱 당겨버리니까 남방이 쫙 풀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 교인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수치감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게 좌우명이 펌생 펌사였거든요. 너무 왜냐하면 안 망한 척 했거든요. 안 어려운 척, 밥을 굶어도 안 굶은 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다 들통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멱살 잡혀가지고 손이 발이 돼도 빌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근데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낯들고 그 지역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밤 도주했잖아요. 그래서 애가 이제 한 100일쯤 됐나? 100일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거 들쳐없고 발이 야밤 도주해가지고 네, 도망가 버렸어요. 못 찾는 곳으로. 아무도 못 찾아. 네, 이런 곳으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없는 문화가 한국에만 있는 게 떼인 돈 받아줍니다. 또요. 네, 이거는 전 세계 없는 문화예요. 그래서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 아저씨들한테 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쪽방인데 2평짜리 쪽방인데 이 아저씨들이 오더니 처음에는 아유 사장님 이러더니 돈 없는데요 이러니까 아줌마 바로 이래 되는 거예요. 아줌마 도망가지 마시를 피곤하니까 당신이 어디 있든 지구 끝까지 우리는 찾아내는 사람이니까 피곤하니까 도망가지 마 이래 된 거예요. 그러더니 아줌마 언제까지 2억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진짜 없었거든요. 그 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줌마님 말로 해서 될 아줌마가 아니네. 그게 아니고 없어가지고요. 이러니까 그러면 장기는 건강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장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죽고 싶었거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고 싶었는데 장기를 팔아간다니까 나한테는 굿뉴스 같이 들리는 거예요. 엄마 아저씨 팔아주세요. 아저씨 지금 당장 팔아서 다 가져가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고양이가 쥐를 몰 때는 도망갈 구멍을 놓고 몰아야 됩니다. 그래야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도망갈 여지가 없이 몰아보면 달려듭니다. 쥐가 고양이를 물어요. 지혜로운 여자는 절대로 남편을 몰 때 도망갈 자리를 놓고 몹니다. 네. 미련한 여자는 알리바이를 다 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편이 아무 할 말 없을 만큼의 알리바이를 맞춰서 당신 이랬잖아 이렇게 딱 합니다. 이건 아주 미련한 여자 중에 미련한 여자입니다. 네, 알아도 반은 모르는 척해야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머스마들의 특징이 뭐냐? 네, 딱 마지막에 몽땅 까발려졌다 이러면 그래서 왜?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왜냐? 도망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제 대놓고 해버리면 대놓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자매들은요 반만 말합니다. 그 나머지 반은 네, 지 스스로 찔리게 놔둡니다. 네. 근데 이걸 다 아르바에 맞춰가지고 내가 앞뒤 좌우 상하까지 딱 맞춰서 딱 남자가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없이 증거자료를 대가면서 말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은 네, 어려워요. 사랑받기가 힘들어요. 형제들한테. 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우리 원석 간사야 우리 신랑 내가 우리 신랑한테 아는 거 10분의 1밖에 얘기 안 해요. 네, 나머지 10분의 9는 주여 주께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주여 주께서 말씀하셔서 스스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네, 이러면서 입을 10분의 9는 입을 자꾸 잠굽니다. 네, 얘기 안 해요. 네, 그러니 네, 이 사람이 나한테 껌딱집니다. 네. 나 아니면 안 된대. 네. 왜냐면 10분의 1만 말하니까. 내 10분의 9 정도 말했으면 벌써 이혼하자 이랬을걸요. 그러니까 모든 내 또 왜 강의가 이렇게 빠지냐. 네. 여러분 아시죠? 네.
이게 수학 공식이 있어요. 수학 공식. 네, 아까 전에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 이거 수학 공식이죠. 아, 여러분 부부의 수학 공식도 있어요. 네, 2분의 1, 내 반쪽 더하기 2분의 1은 온쪽이 된다. 그래서 자매들이 나의 반쪽 허전해. 내 반쪽을 찾으면 내가 온전한 이 가정을 이뤄서 한쪽이 될 텐데 이게 얼마나 착각인지 몰라요. 부부의 수학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쪽 나는 거. 이게 부부의 수학 공식. 네, 절대로 더하기가 아니다. 곱하기다. 그래서 내 반쪽을 찾아서 반쪽이 채워져서 온전한 게 되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반쪽이 만나가 진짜 4분의 1쪽 나쁘는 거. 이게 이제 왜 이 짝이 나냐면 네, 이렇게 해서 납니다. 이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남편이 있어요. 예, 여기 부인이 있어요. 혹은 여자가 있죠. 이 두 사람이 네, 어떻게 여기에서 곱하기가 일어난다는 곱하기. 이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는 거죠. 서로 막 죽고 못 살아. 이래 되면 곱하기 4분의 1쪽 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이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가고 부인이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가면 여기서 더하기가 일어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그 함께 네, 삼위일체. 그래서 부부 안에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네, 1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4분의 1이 일어나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인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거기서 이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으로 둘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이러다 보면 이제 4분의 1쪽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말 하려 했던 게 아니고 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쫓겨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 아저씨가 이제 네 장기를 팔자 이러고 하면 팔아버리라고 내가.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아저씨 팔아주세요 제발. 심장도 가져가고 네, 콩팥도 가져가고 간도 빼가고 다 해서 팔아가지고 빚 가져가세요. 제가 안 살고 싶어요. 이래 말하니까 이 아저씨들이 너무 놀란 거죠. 뭐 이 아줌마 이런 아줌마 다 있어. 아줌마 세상 살기 싫어. 나 살기 싫어요. 왜냐 이미 자살을 한번 시도했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약을 다 털어먹고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싫은 거죠. 왜? 돈에 여러분 고통 당해봤습니까? 이 돈의 고통은요 어떠한 고통보다도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 다 떨어져 버리고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하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하니까. 그만큼 믿음 좋다 하더라도 돈에 굉장한 압제가 들면요 믿음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뭐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될 때는 누구든지 믿음은요 태산 같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당신 암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서 못 고쳐요. 당신 앞으로 3개월 삽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뭐 이런 진단 이래 받으면요 처음에는요 난리 난다니까요. 내가 왜 이런 몹쓸 병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 거역하고 이런다니까요. 그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큰 일이 닥쳤을 때 정말 내 믿음의 현 주소가 형편없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가버렸어요. 내가 장기 다 꺼내가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참 있다 와가지고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이런 병이죠. 큰 병 1.5리터에 석유를 담아온 거예요. 석유. 그리고 내가 쪽방에 2평짜리 서 있는데 내 발에 막 뿌리고 막 집에 뿌리는 거예요. 이래놓고 라이터 하나를 딱 드는 거예요. 아줌마 2억 언제까지 가져와? 아니면 아줌마도 죽고 이런다. 근데 내가 제발 그거 던지고 가주세요. 내가 여기 불 좀 질러주세요. 이게 내 소망이에요. 나 안 살고 싶어요. 또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웃고 얘기하지만 얼만큼 제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알겠죠.
그저 방송실 좀 감각 있게 해주실래요? 간증을 길게 할 때는 얼굴 좀 띄워주고 강의할 때 좀 칠판 좀 띄워. 아 진짜 방송실 감각 없.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갔어요. 그리고는 네 한참 있다가 또 한 일주일 지났나요? 사진을 가져와서 사진 한 이만큼 그걸 내 발 앞에 쫙 뿌리는데 딱 보니까 우리 유진이 네그 놀이방에 보내놓은 바로 그 사진 실시간으로 찍어서 이 아이가 없어질 거다. 언제까지만 기간을 준다. 돈 가져와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데리고 가 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저요 남의 집에 돈을 훔쳤으라도 제가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어 가져오겠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러고는요 딱 시간을 일주일 주는 거예요. 알았다고. 이러고는 바로 놀이방에 가서 그날로 애 얻고 도망 또 야반 도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또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걸렸잖아요. 또 그 아저씨한테 걸려가 또 난리 나고 배락이 나고 이제 이런 일들. 여러분 얼만큼 어려운지 알겠죠? 이런 시간 안에 쭉 있으면서 정말 먹을 게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물만 먹어야 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내 친구가 유진이는 데려가서 밥도 먹여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나는 내 자존심이 거기 가서 밥을 얻어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진아 너도 와서 밥 먹어라 이러는데 제 자존심이 그렇게 허락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밥 먹었어. 우리 유진이 놀러 보낼게. 왜냐면 내 친구 애도 그 또래 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진이 놀러 보낼 테니까 저녁에 애 밥 먹일 때 유진이도 같이 먹여줘. 내가 바빠서 오늘 저녁에 없었어. 이러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배고프지만 밥 먹었다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해되세요? 네, 그만큼 저는 폼생폼사로 내가 망했는 걸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위 1%로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망했거든요. 내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근데 한 3, 4일 굶으니까요 힘든 거예요. 밥을 먹고 싶은데 친구 집에 가서 빌어먹기는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밥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큰 교회, 내가 모르는 교회에 가면 되겠다. 그래서 모르는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바로 장화 신고 어디로 갔냐면 예배 안 드리고요. 예배 드리는 거는 벌써 하면 믿음 다 떨어져 보고 없어요. 네, 바로 장화 신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그 근사님 뭘 하든가 말든가 일단 설거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니까 이게 이제 큰 교회니까 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예.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니까 아이고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냐고 네 근사님 하면서 무조건 일을 했어요. 잽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밥이 남았잖아요. 근데 근사님 남은 밥 이거 좀 얻어가도 될까요? 이러니까 제가 또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뭐 개를 키우냐고 이러더니 아우 얻어가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통에 이제 밥 한 통하고 김치도 몇 쪽, 이렇게 김치 몇 쪽 이래 얻어가지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만에 먹는 밥이에요. 이게 한 숟갈을 뜨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 있잖아요. 둘째 아들, 네, 그 아들 같이, 네, 탕자가 또 돌아온 것 같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 신세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빌어 먹어야 되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한 숟가락을 넣었는데 이게 목이 메어가 밥이 입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데 낮에 내 신세가 하고 똑같은 신세가 그때는 요즘은 노숙자를 하지만 그때는 거지라 이랬습니다. 거지들이 거기에 꽉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 내가 저 거지보다는 낫다. 왜냐면은 지금 지하방이고 2평이고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지만 곰팡이도 피지만 방이라는 게 있으니까 똑같은 녹숙자라도 겁이 다르지 내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위로 받았어요. 예, 여러분 아시죠? 네, 가부 심정 압니다.
남편 있는 여자들은 절대 과부를 위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요, 암 치료받고 난 다음에 암 환자를 위로할 때 크게 위로됩니다. 아주 그냥 건강한 사람이 암 환자를 위로하는데 위로 하나도 안 돼요. 나도 언제 암 걸렸는데 했지, 이래 치료했더니 나았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러면 위로 확 된다니까요. 내 건강한데 막 하면은 네가 나를 놀리나, 네가 걸려봐라 암,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거지는 거지가 돼 보니까 심정을 알아.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지 심정 몰라. 안 돼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거지를 돼 보니까 거지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갑자기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덜통에 밥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운 12월 달에 저들은 굶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끓이고 그 다음 김치를 썰어서 넣어서 김치죽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들고 그 들고 이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거지들한테 제가 우리 집에 있는 플라스틱 그릇부터 모든 거 다 챙겨가서 한 그릇씩 이래 퍼주면서 좀 먹으라고 이랬더니 이 거지들이 이제 이걸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먹이고 그다음 저기 보니까 여자 거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자 노숙자한테로 다가가서, 야, 너도 죽 한 그릇 좀 먹어라. 이제 이래가 나도 앉아가지고 거기서 죽 퍼서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내가 너무 배고파서 저들의 배고픈 걸 한 끼 나누고 싶었던 것밖에 없었어요. 착한 일은 나한테 사치였습니다. 그래 가서 먹는데 이 자매가, 야, 너는 왜 노숙자 됐냐? 이게 이제 나한테 묻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숙자도 급이 다르다, 난 집이 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의 음성이에요. 내 안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딸아 고맙다, 이런 소리예요. 딸아 고맙다. 그 내가 이게 무슨 소리지? 딸아 고맙다, 네 주변을 돌아봐라. 그 제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죽 먹는 사람밖에 없어요, 노숙자들. 그 쭉 보니까 한 50명 정도 먹은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딸아,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먹었으면 나 하나 먹고 끝날 걸 내가 지금 나누었더니 그 50명의 노숙자들이 다 먹게 된 상황을 내 눈에 보여주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울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초등학교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이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칠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병이의 기적. 그래서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초자연적으로 내 손에서 빵이 막 불어나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오늘날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데 너의 그 나누는 손이 통해서 나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다. 너 하나 먹을 걸 내가 지금 50명을 먹였다. 딸아, 네가 내 일에 동참했다, 고맙다, 이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울컥울컥하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주고 바로 요한복음을 펴서 이제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거의 20년 이상 비밀로 덮여 있었어요. 그날 이 비밀을 하나님이 벗겨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돈 버는 통로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잘 들으세요. 너희가 이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냥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구한 것이 응답받으리니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제한 없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 더블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냐, 그게 뭐겠어요? 오병이의 기적, 이걸 할 것이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5+2 이 일 할 것이냐, 기적을 일으킬 것이냐, 예수가 하신 그 일을 할 것이냐, 너희들이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날 재집행할 것이냐, 너희들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 너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계시가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50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이걸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때 제가 병들어 있었거든요. 제 병 고쳐주세요, 50억 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걸 끝내고 아버지, 제가 예수가 하셨던 이 일을 온 땅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걸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그 예수가 하셨던 일이 뭐냐,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가 뭐 했는가, 이제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일이 됐어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나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을 해당해서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오병이에 먹이시고, 예수님은 네 가지를 한 거죠. 예수의 이것이 4대 사역이다 되는 거죠. 예수의 4대 사역, 이 사역이 나오는 거죠. 첫째, 가르침. 이것은 뭐겠어요? 교육 사역, 교육. 우리 예수님 복음 전파, 이거 뭐겠어요? 말 그대로 복음 사역. 우리 예수님 먹이심, 이거 구제 사역. 우리 예수님 고치심, 이거 의료 사역. 이래서 예수님의 4대 사역을 가만 보니까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고, 먹이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 지어야 되고, 고치시기 위해서 병원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몽땅히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필요했던 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지혜로워야 되겠다.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일 바로 그걸 해라, 다른 거 말고 내가 한 일 바로 그걸 해라. 그러면 나는 너가 구하는, 내가 한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에게 다 더해서 더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바로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이 간통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말씀이네 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바꾸게 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예수님,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병 고치는 거 끝내겠습니다. 고쳐주시는 거는 주의 뜻입니다. 맡겨놓고는. 첫째, 예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교회를 먼저 100개를 좀 짓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 먹이는 사역, 구제 사역에 5,000명의 아이를 좀 먹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전심으로 이 일을 위해서 저에게 재물을 보내주시고, 네, 제가 이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 이 부분을 다시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현재 수코합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저는 10년의 강야를 이제는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반 만에 저는 50억 빚을 이제 다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코와 우리 회사를 통해서 140개국이에요. 140개국. 여기에 지금 우리 영양제가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무료로 우리 회사의 영양제로 인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회사의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회사가 몇 개 있는데도 저 개인의 어떤 빚도 저는 10원도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제가 돌파가 일어났냐면,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나누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네, 정말 어렵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정말 어렵게 살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가 아프리카인데 지금 목사님들이 우리 노란 조끼는요, NCMN의 재정학교의 조끼입니다. 재정학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구제사역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구제사역, 먹이는 사역으로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재물을 깨뜨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우리는 또 착한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섬겨주면서 세례식을, 침례식을 또 베풀었고요. 네, 이 아이들 가축 분양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염소도 분양해주고, 염소 분양해주고, 또 소도 분양해주고, 아무튼 이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들은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나눔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죠. 수천 명이 먹고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참 놀랍죠. 우리가 조금만 나눴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현장을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2018년도에 심장병으로 죽어가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못 산다 그랬어요. 그때 이 아이를 보는데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한 일을 하라 했는데, 이 아이 그냥 두면 죽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죽지 않게 하는 거, 그냥 뒀으면 죽는데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가 하신 일인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심장병 수술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아이를 수술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완전히 진짜로 죽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러면 얘를 살려내는 데는요, 내가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네, 혹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2019년에 갔을 때는요, 이렇게 건강하게 됐어요. 너무 이쁘죠. 네, 완전히 건강이 다 회복돼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네, 우리 팀들을 보러 왔더라고요.
이것이 뭐겠어요?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돈이 집행된 거예요. 제가 알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이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 이거 어렵다는 거죠.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 신명기 8장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얻을 능력. 이거 지금 완전히 그냥 상반된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쪽에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양쪽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로 해석하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요. 신구약 전체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시는가,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 안에서 이 말씀은, 이때 이 부자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이 부자를 뭐라 그러냐면 성부라 그럽니다. 거룩한 부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부자, 이런 부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자를 말할 때 여러분 잘 아시기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죠. 이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좀 나누어 주라 이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싫어요 이러고 예수를 그냥 떠나가 버린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주님께서 말했을 때 저 청년처럼 저런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부자 청년 같은 부자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에요. 그때 이 부자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속부를 말합니다. 성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에는 속부도 있고 성부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부자도 있고 하늘나라에 속한 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세상에 속한 그런 청년 같은 부자가 아니라 이번 이 부흥 집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부, 거룩한 부자,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부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은 속부가 되지 말라.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부자가 되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이것은 성부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4일 동안 저의 포커스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속부이고 어떤 사람은 성부일까, 이걸 비교해서 계속 말씀 안에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부 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잠언서 22장 다시 가보십시다. 잠언서 22장, 저는 오늘 10분 정도 강의 더 하고 오늘 강의를 다 마칠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강의를 2강의씩 해서, 내일 7시 반인가요? 7시인가요? 네, 7시부터 해서 10시 반까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15분 드리고 하루에 2강의씩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 안 좋으면 한 강의씩 해도 괜찮아요. 자, 잠언서 2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이라. 양식을 가난한 자한테 나누어 주는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 받는다, 내가 복 주겠다, 이것을요
놀랍게도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때 복받게 된다. 이 말씀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한테 나누어 주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내가 다시 하기 때문에 그곳에 더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른 버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해라. 그러면 거기는 안 없어진다. 또 말하는 것은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나누는 삶을 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42절에 그 사람은 진실한 청지기다. 진실한 청지기는 그 주인이 그 집의 종들을 맡아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그런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그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길 것이다. 그 진실한 청지기는 누군가? 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한테 나누든지 그의 교회에 선교 어떤 센터를 짓는 데 나누든지 아니면 또 주의 종들을 공부시키는 데 나누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하는 곳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진 모든 소유를 그 자에게 다 맡길 것이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움켜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가 되려면 뭔가 내 거를 꽉 움켜잡고 이거 내 겁니다 해가지고는 이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은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움켜잡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잠언서에는 가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너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세상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은 완전히 반대되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로서는 그런 큰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 재정 원칙으로 정말 부자 된 사람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결과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의 재정 원칙으로 살다가 제가 망했었잖아요. 철저하게 저는 성경적인 재정 원칙으로 다시 살기를 결정했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소유물 전체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전체를 맡길 만한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우리한테 맡기실 것 그게 무엇인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부, 기, 권세도 부, 재물도 근세도 주께로부터 말미암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되는 것, 크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서부터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14절에는 땅과 하늘과 만물이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도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고 모든 것의 소유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진 것들을 나는 누구에게 맡길 것이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에 맞게 때에 따라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나는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맡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성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만 원 번다, 300만 원 번다, 500만 원 번다, 이것이 나의 한계였다면 하나님이 소유를 맡기실 때는 그 한계를 넘어가서 맡기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시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끔 쓰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큰 재물을 맡기시고 큰 회사를 맡기시고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길 전 세계에 영양 결핍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 영양을 공급하라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셨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그것을 비영리 단체로 도네이션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대표로 있는 우리 신랑과 저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10원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진을 줄이고 우리 회사 영양제 한 개가 팔리면 그 영양 결핍된 그 아이들에게 한 달간 영양을 무료로 공급하는 자매 결혼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사람들이 우리 영양제를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한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왜? 내가 만일 이게 내 회사였고 내 거라면 내 집을 크게 짓거나 내가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어요. 믿고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회사를 내가 잘 경영해 줄 것이라고 믿고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저는 어떠냐면은 망한다 안 망한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해도 저는 돈 10원도 손해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빚이 없기 때문에. 잘 돼도 저는 돈 10원도 가져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어떠냐면 불황에도 편하고 호황에도 편하고 근심 걱정이라는 게 없어요. 잘 되면 아이들이 많이 먹고 140개국 먹고 잘 안 될 때는 90개국에 먹이고 줄여집니다. 잘 되면 또 160개국까지 늘리고 안 되면 또 줄여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당당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소. 요즘 불황이라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영양 공급 못 받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으니 그분이 본물을 임의대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임의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뜻대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영양제를 사 먹을 때도 다른 영양제 눈에 띄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우리 영양제 눈에 띄게 해서 우리 영양제 먹게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고 있고 임의대로 인도해 가시니 주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객관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영양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냐고 내가 레퍼런스가 있고
이거는 내 혼자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실질적인 레퍼런스는 아주 탁월한 레퍼런스들이 병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영양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늘 그렇게 편하게,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늘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지 마시고 아버지 맡기십시오. 저에게. 네, 제가 멋지게 맡은 자로 청지기로 관리 잘 해드릴게요. 이럴 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조금 배움이 짧아요. 다른 사람들은 박사학위도 있는데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무하는 사람들 거의 한 80%가 유학파입니다. 유학파.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다들. 근데 나 혼자 보면 그냥 대학만 나왔습니다. 대학원도 안 나오고 그냥 대학만 나온 사람. 네, 근데 우리 식구들은 이 대학만 나온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뭘 하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 넣기 위해서 이미 옛날부터 공부를 다 시켜놓은 거 있죠. 네,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 회사에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머리를 짜도 뭐가 안 나오는데 얘들은 막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뭐 머리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박사도 보내주고 필요하면 뭐 똑똑한 MBA 출신도 보내주고 다 해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난 충성만 하면 된다 그냥. 여러분 내가 무식하다고 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또 영어도 안 되잖아요. 영어가 원래 시골 사람들 발음이 안 돼요. 초음 발음, 특히 경상도 사람은 더 안 되거든요. 영어 발음을 어찌 한다고 영어 한마디를 했더니 그쪽에서 네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가 싶어 해를 좀 굴러가지고 했더니 그것도 못 알아듣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 내가 아버지 어떡하, 그게 또 누구요? 네, 비스가 딱 붙어가지고 영어를 또 입이 대신해가지고 영어를 또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만 하면 바로 통역 나오고 저기서 말만 하면 통역해주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영어 못한다고 미국하고 사업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청직인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는 좀 우리가 세게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주의 손에 한번 맡겨 보십시다. 특히 재정 영역 부분에 한번 돌파 한번 해 보십시다. 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파하게 하는 게 비결이 뭐라고요? 간절함, 갈급함. 네, 이 사람에게 나는 능력을 붓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 간절함, 아버지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진실되게 기도하고 싶어요. 네, 아버지 간절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갈급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